네, 오늘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계속해서 성막 이야기인데 중요한 내용들은 또 반복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성막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복습하면서 이제 교육은 반복이니까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이 성막의 뜻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머릿속에 잘 외우고 있으면 구약 전체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볼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절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했다. 이거 진설병 상이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떡은 이 12개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항상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 때 나오죠. 등잔 때 25절에 보면 등잔 때 불을 켰습니다. 모세가 불을 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 또 제사장 위임식이 아직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고 난 후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등잔 때의 의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잔 때는 순금을 금덩어리를 이렇게 이게 그냥 금덩어리 하나입니다. 등잔 때는 이렇게 금덩어리 여러 개를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전체 금덩어리 하나예요. 그리고 살구나무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감람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 때는 금 100%,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도 100%. 그러니까 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수해야 되고, 그 안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등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섞이면 안 되죠. 이 성막 안은 어두웠는데, 이 성막 안을 비춰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등잔 때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두운 곳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을 말씀이 밝히 다 드러내고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내는 것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된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역시 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들치고 이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불빛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기 때문에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면서 약간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특수효과 줄 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이제 뭔가 안개처럼 이렇게 효과를 좀 주잖아요. 그렇게 연기가 이렇게 좀 자욱하고 적당히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향이 나는 것입니다. 향이 나고 이 불빛이 비치니까 약간 굉장히 이제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혔습니다.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온통 다 황금이에요. 그리고 천장을 딱 봤더니 천사를 수놓은
그 앙장이죠. 제1앙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수놓아진 천사가 천장에 다 이제 그림처럼 벽화처럼 천장에 다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불이 딱 밝혀지는 순간 황금빛과 천사들의 모습들이 이 분향단의 그 연기와 함께 이렇게 특수효과처럼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등잔대에 빛이 비추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도 정말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등잔대 불빛처럼 딱 비치면은 그 어두움 다 물러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아직 그날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은 것도 있죠. 두 가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이제 의미하는 것도 이제 그거겠죠. 26절에 보면은 금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향단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금향단으로 부르는 이유는 분향단이 금으로 이제 쌓여져 있기 때문이죠. 조각목을 금으로 쌓잖아요.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과 언약궤 사이에는 분향단과 언약궤를 나눠주는 휘장이죠. 휘장.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 향.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것을 이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십니다. 언약궤 앞에 분향단의 향들이 언제나 피어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문에 휘장을 다는 게 아니고 성막 문에 휘장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의 휘장과 28절의 휘장은 다릅니다. 26절의 휘장은 그 우리가 흔히 휘장이라고 할 때 이해하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26절의 휘장과 28절의 휘장은 단어도 달라요. 26절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포케레트라고 합니다. 포케레트.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출입문처럼 되어 있는 그 휘장은 마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도 달라요. 이 마사크는 성소를 들어갈 때 출입문처럼 되어 있는 휘장인 이 마사크는 바로 이제 28절에 있는 휘장인데 이 휘장은 출입문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인 포케레트는 덮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휘장도 이렇게 종류별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모두 다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번제는 뭘 의미했습니까? 번제는 온전한 희생,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의 표시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태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요. 그래서 이 소제가 히브리어로 미느하입니다. 미느하가 선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소제는 보통 곡물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 이전에도 이 소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인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의미는 소제를 드린 건 왜 그렇겠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과 소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3절에도 있고 그만큼 25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고 그만큼 이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32절에도 있고 사실 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는 이 말 속에도 명령대로 마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이제 수족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몸을 청결하게 하는 뭐 역할도 있겠지만 몸만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청결하게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씻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한가.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배 드리러 갈 때만 내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삶의 예배니까 수시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이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도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역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회막, 성막 다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회막은 뜻이 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쓸 때는 이 성막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쓰이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무소부재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굉장히 이제 기쁘고 축복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이스라엘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위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상징인 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덮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느낄 때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임재해 주소서 막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 임재해 주소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 계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느끼는 거지 늘 우리랑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계시지만 확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 느껴지고 우리가 거기서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부분이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게 결국은 명령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가 복음에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회막에는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그 구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에는 움직이고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순종을 나타내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정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열심히만 사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기구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